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울러 포도나무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일입니다. 작년부터 창립 기념 예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우리 그때 드리도록 하고요.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오늘 저는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2배 정도는 긴데도 이 시간에 그걸 못 살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인 부활의 유일성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사탄과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톰 라이트 박사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이 시대의 신학자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 책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참 귀하게 쓰시는, 이분들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 방면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들로 동의하는 달라스 윌라드라든가 리차드 포스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책 2번 읽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들의 세계에 접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쭉 읽고 상세하게 읽더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반복해서 읽고 때로는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사실을 안다, 그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학적인 연구의 핵심은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인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반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날은 반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 밑바탕에 그런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실을, 어떤 사건을 안다, 그 아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건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거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 반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들은 그 사건의 진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건들이 실험실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언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다른 역사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바꿔 말하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들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가? 그 사건에 대한 증언들과 증거들을 살펴보아야죠.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1세기와는 달리 자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고대 세계에서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 필로의 경우에는 사람의 영혼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육체는 없는 상태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신약 성경에도 볼 수 있듯이 그들도 이와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오직 유대인들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마저도 총체적인 부활 이전에, 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그때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 이전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부활이 일어날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해는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에서
그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과 기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경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희망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것들을 전혀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추종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속이고 예수님의 신격화해서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이해하면, 그 당시 이교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이해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조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이 일들을 만약에 제자들이 꾸며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왔겠지요. 한 가지 부활과 신격화 혹은 신성화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탐 라이트 박사는 그 당시 유대인의 경우건 이교도의 경우건 부활과 신격화 혹은 신성화 사이에는 아무런 암묵적 연결고리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인들이 최근에 죽은 황제가 천국에 가서 이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아무도 그 황제가 부활했다 이렇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어떻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초기부터, 심지어 바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하셨다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과거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아가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 있게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3절과 4절은 사도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사도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믿었던 신앙 고백을 지금 인용한 거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우 이런 초기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 또한 그 당시 심지어 유대교적인 배경에서도 그 암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럼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가?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활의 신앙을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참으로 놀랍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운동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 한편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런데 부활만 하더라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으로부터 중요한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7가지를 나열합니다. 타임라이트 박사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에 말하는 방식으로 초기 증인들이 증언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변형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형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 이교도가 아닌 유대교의 지형 안에 자리 잡은 신앙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은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안 믿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7가지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형은 1세기 중반 바울에서부터 2세기 말 터툴리안, 오리게니우스,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성경 시대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2세기의 초대교회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선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미래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죽음과 그 직후에 머무는 상태이고, 이걸 흔히 연옥이라고 그러죠. 아니, 연옥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낙원, 웬연옥,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을 때 그 낙원이죠. 오늘날 적잖은 성도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 낙원은 부활 이전에 안식하는 어떤 지극히 행복한 동산과도 같다고 할까? 거기에 분명한 의식이 있고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2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해석은, 아까 말한 유대교의 해석은 그러한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변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변형은 바울에서부터 반모섬의 요한에 이르기까지, 누가에서부터 선교자, 순교자 저스틴에 이르기까지, 마태에서부터 이레네우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7가지가 뭔가? 첫째, 초기 기독교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의 편차가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는데 분파에 따라 그 믿음이 다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했는데 기독교에서는
부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의 한 분파처럼 보이는데, 부활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두개파나 그 당시 헬라 철학자 필로의 관점 등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일관되게 믿는다는 거죠. 모두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정통파들이 고압적으로 다양한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온갖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 내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세기, 즉 성경에 쓰여진 그 세기는 첫 번째 세기 내에 다 쓰여졌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의 시대까지 첫 두 세기의 거의 모든 시기 동안에, 그 시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활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를 차지한다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신학경쟁 전체, 그리고 그 다음 세기의 많은 초대 교부들의 기록 전체에도 부활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야 할 신앙과 관련해서도. 그게 이제 두 번째 변형이기도 한데, 두 번째, 초기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주변적인 주제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좀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바울도 요한도 부활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은 바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빼버리면 마태복음의 2장과 누가복음의 2장을 잃어버릴 뿐이다. 그러나 부활을 빼버리면 신학성경 전체와 2세기 교부들의 저작 거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그만큼 부활이 그 기록의 중심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핵심적인 가치와 자세들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형, 부활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부활한 자들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은 믿었지만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인가는 모호했다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육체란 그것이 비록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객체라는 의미에서 확실히 육체이긴 하지만 새로운 속성을 가진 재료들로 만들어진 육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맨 처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명확하게 말하듯이. 그러면 초기 기독교는 아주 이른 초기부터 어디에서 이 이해를 갖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한편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믿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 모두 혹은 인류 전체의 그 부활이 임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혹은 인류 전체에 일어나는 광범위한 사건으로서 부활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다른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즉 부활이 마지막 때 위대하게 일어나기 전에 도중에 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남으로써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부활할 것을 예견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부활이 그 부활이 말세에 있을 그 최종적인 부활을 보장할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의 종말론은 그들은 생각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종말론을 믿는 무리는 기독교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들은 그 이해를 갖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도미니크 크로산의 소위 협력적 종말론. 톰 라이트 박사는 이 변형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서 도미니크 크로산 박사의 소위 협력적 종말론이라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좀 어렵죠? 읽다 보면 그래요. 책 읽으면 쉬운데 읽는 걸 듣기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사실 이 부분이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요, 이 책이 일터사역의 신학적 토대를 놓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보면, 자,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연속성을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연속성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는 거기다 썩도록 다 놔두고 하나님이 전혀 별개의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육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속성. 그런데 그렇게 연속성이 있었던 반면에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나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으신 육체는 그 전의 육체와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는데 반면에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셨고요, 그냥 계시다 사라지기도 하셨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겁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과 같은 성격의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우리도. 물론 이 말은 이 땅에서 장애인 사람이 부활해도 장애인이 될 거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요. 우리가. 물론 어디까지가 연속되고 어디까지가 불연속되는 거는 명확하게 모든 걸 다 따질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새하늘과 새 땅과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속성이 없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우주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연계나 이 세계에 대해서 무엇 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어질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한편으로 여기에 연속성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전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 부활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둘의 연결을 믿었다는 겁니다. 확고하게 연결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육체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주된 이유로 그 육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불연속성이라면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든 상관없잖아요. 없어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썩어질 육체가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불연속성 그 부분에 썩지 않을 육체로. 근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13절부터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몸을 주를 위해 올바로 잘 관리하고 활용할 것을 말하면서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 부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소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뒤로 물러서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기만을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 행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미래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한 구절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쭉 얘기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끝냅니다. 그 장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일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무슨 일?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요? 컨퍼런스 때 부엌에서 식사한 걸 하는 것은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원래 그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구절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더 원하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또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심지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계산될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시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사는 그 모든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란 이것이고요. 주께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거라. 그날에 계산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원동력이요, 모델이요, 예시요, 근본인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믿는 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게 포함되는데 로마서 8장도 명확합니다. 골로새 1장도 명확하고, 사실 오늘 거기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날을 위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신앙이며, 다시 말하면 그게 신약 성경의 확고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시리즈를 마치면 전교인 선교사화를 쭉 살펴보면서 일터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때도 나누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6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다른 은유적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다른 은유적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제 부활을 당연히 말씀드린 세상 끝날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내지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육체로 옷 입히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믿되 부활이라는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구약에서 부활이라는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뭘 의미했냐면 유배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한 겁니다. 유배로부터의 귀환.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 회복을 의미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 회복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유대교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 겁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아주 초기부터 그게 사라집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메시아 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뿌리를, 신약의 기독교의 출발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 대신에 놀랍게도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은유적 의미가 생깁니다. 초기부터 그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그것은 바울 시대에는 이미 굳건히 뿌리를 내린 그런 의미였는데요. 그것은 부활은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사는 침례를 의미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윤리적 순종에 힘쓰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성도가 헌신된 새로운 삶을 사는 의미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이 탐 라이트 박사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부활이 미래의 육체적 실존을 일컫는 문자적인 언어로 여전히 수용되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뜻이죠. 동시에 이전에 존재하던 이스라엘의 인종적 회복과 관련된 강력한 은유적인 의미를 버리고 전반적인 인간 존재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유배로부터 귀한, 즉 이스라엘의 인종적 영토적 회복을 말하는 언어 자체가 이제는 현재의 인간 존재 회복과 그들의 궁극적인 육체적 부활 모두를 일컫는 의미로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의미들은 유대교의 사상체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어떠한 이교도도 이와 비슷한 것을 생각하는 적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유대인도 이와 같은 신앙의 갈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새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직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믿느냐면요, 맨 마지막에 말세에 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지 않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죽지도 않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대한 놀라운 변화일 뿐만 아니라, 변형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신앙 자체의 놀라운 변형인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에서 변형된 거죠. 탐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메시아 사상의 어법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왠지 아시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메시아 이해에서는 메시아는 죽지도 않게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외경들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사람이 나무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상상 자체를 못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이런 사람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이 만들었다면 자기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했을 거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 보면 바울 이전에 이미 확립된 초기 신경에, 그러니까 초기 신경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에 초대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바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참된 메시아라고 단언했습니다. 놀라운 변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더 나가기 전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은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위대한 구원책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마는 기독교 기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귀한 학자였던 독일 튜밍겐 대학의 말튼 행겔 교수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음에 3가지 출처에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둘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세 번째,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무슨 말인가? 메시아 대신과 메시아의 부활은 연결고리조차 없는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불가능한 시기에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반복적으로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메시아에 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라고 모두가 믿고 확신하는 시편의 구절들을 연결시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선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전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죠. 메시아 운동, 예언자 운동, 이러한 일들이요, 예수님 공생의 이전과 이후에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의 모든 핵심 인물들은, 주축 인물들은 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추종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죠. 투쟁을 멈추거나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한 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갔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 저항의 지도자라고 간주됐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 바 지오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오의 아들 시몬이라 그 뜻이겠죠. 사람이고요.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 왕으로 불렀답니다. 그는 로마로 끌려가면서 소위 로마의 그 승리 행진 제일 뒤에 끌려갔고, 그래서 로마로 입성했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사형에 처해졌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만약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리더가 죽었으니 어떡하냐, 우리가 그분이 부활했다고 주장하자.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걸 안 받아들였을 거라 그 말이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 당시 배경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상상자체가 안 된 일인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한들 그것은 오히려 자기 발등 찢는 일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엄하고 멸시했을 텐데. 근데 초기 기독교가 맨 초기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인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 아까 마태 행열 교수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아니었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탐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부활 언어를 7가지 방식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관되게 믿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다면, 그들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사실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 또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비춰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지요. 계속 탐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교도보다는 1세기 유대교의 지형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거죠.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종말론이라는 유대교의 신학 안에서 기독교는 역사, 희망, 그리고 해석학을 바라보는 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도 유일신 신앙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유일신을 믿는 것으로 아니라 다신을 믿는 종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보다 오히려 이슬람교하고 더 가깝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하는 데서도 대화는 있을지 몰라도. 왜요? 그들의 그 유일신 신앙에 대한 그들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러한 선택,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 그 상황에서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역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간단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했던 규정 중에 하나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초기 기독교 신앙부터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에.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가 유대인의 배경에서 나왔는데, 아까 이런 일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뭐가 이걸 설명해 주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모이기 시작했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큰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의 특이한 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의 특이한 점.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알 수 있다. 그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톰 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초기 증언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특이한 점을 보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볼 수 있다, 신빙성을 볼 수 있다, 사실성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첫 번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이 힘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약 성경을 보면 초기 이른 시기부터,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기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이전에 이미 초기 기독교 가장 초기부터 이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에.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인데 만약에 복음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꾸며서 보이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면 이 좋은 기회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말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적으로 그 내용을 반추해 볼 시간조차도 없었던 아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들었지만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건, 그 당시 배경으로는 어떠한 유대인들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아침에 누구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유일무이한 부활의 사건, 그것을 접하고 그들이 그 사건을 성경에 비추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시간조차도 없는 그 초기에 증언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들의 증언.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전통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시점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겠죠?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신 거죠. 근데 거기 여자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시대니까 남자들만 언급되어 있죠.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부활의 초기 증언들이 만들어진 거라면
뭐 때문에 여자를 거기다 집어넣냐는 거죠.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여인들이 거기에 들어있냐는 거죠. 그 중심에, 그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증언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숙고하다가 만든 것이라면 부활의 사건이, 또 혹은 내적, 주관적 조명으로, 체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별처럼 혹은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렸겠죠. 부활하셨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야말로 광채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건 성경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렸겠죠.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또한 그러한 그 인자와 같은 예언도 있고 한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러한 배경을 알았을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정원사로, 때로는 동료 여행자로 오해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그려졌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웃긴다고 그래야 할지. 동일한 육체를 가졌는데 어떨 때는 창문 없이 그냥 쑥쑥 들어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아볼 수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몰라볼 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를 신빙성 있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만화 영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 거라면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장난과 같은 우스갯스러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거요, 단 한마디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그 최종적인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시고 그 외에 많은 것을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자들이 그걸 만든 거라면 왜 이것을 빼뜨렸겠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복음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매우 초기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격 가운데 맞이한 그 초기 기록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바울 이전에 매우 이른 시기의 것들인 거죠. 그 이후에 전달 과정이나 편집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다듬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기자들도 초기부터 내려는 그 내용을 활용했거든요. 제하고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탐 라이트 박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이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뚫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그 하나하나는 그날을 위해서도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이 원대한 축복 감사하고 이 위대한 부르심 감격하면서 그 푯대를 향해 서로 마음을 모아 달려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 되시기를, 또 모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